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받을 은혜 말씀 본문 중심으로 어떤 믿음을 믿으세요? 라고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로 방진교회 방재일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소유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고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절대적이겠지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이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사상에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남은 자들에게 몰빵이 되어진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감리교에서 자라왔고, 근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녀가면서 반장은 못 해봤어요. 근데 반장보다 권세 있는 게 뭐냐면 빵땅번 반장입니다. 빵땅번. 그냥 반의 반장은 일어서 차렷 경례 이게 하는 게 반장이고, 빵땅번 반장은요 빵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어릴 적에는 그 강냉이 빵이, 옥수수 빵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정말로 배고픈 시절이라서. 근데 빵땅번에게 가장 큰 특권이 뭐냐? 반에 한 반이 거의 60명, 50명, 60명이잖아요. 우리는 60명 정도가 되면, 옛날에는 그래, 지금은 뭐 15명, 20명이지만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뭐 60대, 5, 60대 이상 된 사람, 옛날에는 한 반이 60명이에요. 50명, 60명. 그런 빵이 만약에 한 반이 60명이라면 빵이 반드시 65개가 옵니다. 덤으로 대개가 더 와요. 항상 빵이. 근데 빵땅번 반장의 특권이 뭐냐? 반드시 매일매일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결석하는 애들.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못된 생각인데, 가능하면 결석을 애들이 많이 하면 더 좋아. 왜? 빵이 내 것이 되니까. 5개 덤으로 나오는 빵은요, 그 선생님 하나 갖다 드리고 뭐 누구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빵땅번이 3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반장이었어요. 3학년 때 김순덕 선생님이 저를 이쁘게 봐가지고 너는 빵땅번 반장을 해라. 이야, 근데 말입니다,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오는 날은 반드시 빵은 오는데 일찍 안 와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오늘 눈 오니까 다들 가라 그럼 애들 다 가요. 근데 가라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남아야 돼요, 끝까지. 왜? 빵 차고 오면 빵을 우리 걸 받아와야 되겠라. 애들 다 갔어요. 그런 빵을 선생님하고 빵땅번 셋이, 제가 빵땅번 반장이었는데 선생님 몇 개 갖다 드리고 애들 몇 개 주고 나머지는 책보에다 내가 다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동네 사람이 제 기르는 학교에서 맨날 빵을 저렇게 많이 싸갖고 와서 나눠주는데 너는 왜 한 개도 못 갖고 오냐? 옛날에 시골에는 아스팔트가 없어요. 저는 시골 농어촌에서 자랐는데
신장로길이 비 오는 날 반드시 차가 늦게 와요. 비가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런 데는 빵차가 제 시간에 들어오는 차가 없습니다. 항상 늦게 와요.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아니면 3시간 뒤에. 그 수업은 정확히 끝나고 애들 보고 다 가라 그래요. 근데 나머지 남은 빵이 내 것이 되더라.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빵의 그릇은, 빵 숫자는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남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을 축복의 목까지, 다른 사람의 목까지도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남는 자가 되세요.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걸 목사님, 강사님, 설교 제목이라고 말합니까? 반문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더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중간에 종교를 바꿔버리고 예수 믿는 길을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신학을 한 목사 전도사들이 이단의 앞잡이가 되고, 신천지는 지금 85만이랍니다. 요한계시로 말한 14만 4천을 목표로 했는데 기성교회에서 너무 많이 이만희 신천지에 오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받지 않기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신천지에서도 안 받으니까.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단의 양성소가 됐습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전도사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던 장로 권사들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열심 없는 사람이 이단 가는 거 봤어요? 열심, 교회에서 열심이 없는 사람은 이단 갔다가도 다시 나와요. 어느 교회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3명이래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예수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졌는데 서너 달 갔다가 다시 오더랴. 근데 교회 안에서 생명을 걸고 충성했던 직분자들은 이단에 빠지면 안 나오걸라.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다가 이단으로 빠집니까?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고 어떤 하나님을 가르쳤길래 그 교회에서 이단에 빠지냐 이 말입니다. 이단에 나가고. 대단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둠의 귀신은 갈라치기요, 정치판도 갈라치기. 여러분 혹시 장로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장로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감리교 하나님 믿어요? 성경에 감리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순복음의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면 침례교 하나님 믿어요? 성결교 하나님 믿어요?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교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습니까? 무슨 성결교, 감리교, 뭐 순복음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나요? 제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르치죠? 한번 여러분이 이성이 있고 지각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인가?
거기에 지금 속고 있걸랑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건강한 기도원으로서 어떤 교단의 교리적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전에 원장님께서 교리를 전하고 그런 걸 전하면 그대로 아웃입니다. 또 왜 교리 전해? 야, 그러나는 전하라고 여기 보냈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신학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믿습니까? 신학자가 말하는 하나님 혹시 믿으세요? 한 걸음 더 실질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대형교회 하나님 믿습니까? 대형교회 하나님 믿으러 다닙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메이커가 돼 있어요. 메이커 하나님. 저는 개척한 목사입니다. 지하실 까딱검에 닭장에서 성물을 주워다가 모델하우스에서 장판을 내버린 거 주워다 깔아놓고 개척을 했는데 말이에요. 나 같아도 여기 안 오겠어. 근데 성도들이 오더라고. 그때 제가요, 아하, 이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우리는 개척교회 섬기잖아. 수준 낮아서 개척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 개척교회 상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준 낮은 거 아니냐고. 돈 많은 장로들이 개척교회 어른교회 헌금하는 거 봤어요? 그런 교회 구제하는 거 봤어? 대형교회 가서 자기 급에 맞는 데 다녀가면 헌금하지 개척교회 안 합니다. 헌금. 저는 이게 안타까워. 당신이 대형교회 다니는 거 내가 언제 물어봤어?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 대형교회 다닌다고 그래. 대형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자기 어디 다니는데? 자기 어디 장로래? 자기 어디랴? 어디래? 내가 그 썩어빠진 그런 거 들으면은 저 골벽구나 저거. 그리고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어디냐 물어보면은 저기 다닌대요. 저긴 귀신도 몰라요.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은 이거 저기 다닌대요. 저기. 저기가 어디서? 거긴 귀신도 모르는 교회를 다녀? 이게 성도들이 잘못 가르쳐서 개척교회 하나님은 지하실, 하나님의 수준이 개척하는 지하실 수준이라서 하나님 수준을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가르치나요? 실질적인 이야기단 말이에요.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거기에 다니, 거기에 뭐하고 한대. 그리고 사이즈 큰 메가처치 그런 데 다니면 지 믿음이 그렇게 큰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지하실 카타콤에 상가교회 다니면 지 믿음이 쪽팔린 거로 알고 있고. 그래갖고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주가 그 말도 아니요. 아니 세상 전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신뢰인 것 같지만 한번 말씀으로 찔러 볼까요? 전부 다 허상이야. 응?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이런 양반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 됐다고?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믿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자가 말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축성탄. 혹시 여러분 여기는 온 사람이 없지요? 절간에서 스님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나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 저는 강원도 도피한사 절에서 석 달 동안 스님이 설법하는 것을 연구를 한 사람이요.
스님들이 설법할 때 성경 인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세요? 지금 불교의 상담사로서 불교의 어마어마한 인기 스타 법률 스님, 해민 스님, 이 양반들 한 말 하는 거 보세요. 맨날 되지도 않는 기독교 TV만 앉아서 믿음 잘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하나? 성경 인용을 자주 한다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이 증명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철학자들이나 이성주의자나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러더만요. 자기 교회 다니는데 인터뷰를 했어. 그 사람 이름을 거명 안 하겠어요?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게.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믿는 예수는 혁명가입니다. 그 인간이 믿는 예수는 혁명가야. 철새들, 정치꾼들이 대형교회 들어가면 거기서 표 딱 져들어 다니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교회 이 교회 저기다 얼굴 팔고 표딱지 구하러 다니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게 분별이 안 되나요? 예수가 당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거기에 뒷받침하는 예수가 아니야. 에?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는 당신 같은 인간들 정치판에서 당신의 성공을 이어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근본이 뭔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딱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말한다면 여러분 뭘 대답하겠습니까? 장로교는 장로교 하나님을 말할 겁니까? 아니면 순복음은 순복음 하나님을 말하고, 감리교는 감리교 하나님 말하고, 성결교 성결교 하나님. 그럼 이 사람이 이쪽 저쪽가 다 물어요. 하나님은 다 다르구나. 결론은 그거 아니것이요. 여기 가서 물으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렇대야. 저기 가서 물으니까 저 하나님이 이렇대야. 이 사람 하나 이 목사한테 물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대야. 그럼 하나님은 다 다르구나. 하나님은 여러 신계이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다른 명백 불어버리는, 혹시 또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적 하나님이에요.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저주 받고, 이거는 똑같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에서 경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등 종교는 선하고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아까 저주 받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오늘 믿음의 기준, 복의 기준,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이 믿은 바 하나님은 누구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내가 잘하면 복 주는 하나님, 그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 구원받았나요?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어?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근데 계속 가르치잖아.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잘못하면 지옥 보낸다고. 그건 종교지. 그건 기독교의 근본 신앙이 아니지. 오늘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직접 전도받고 예수께로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 4장에서 기록된 바, 그가 많은 조상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다가 그를 이끌어냈는데,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종교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부활의 신앙은 다른 종교에 없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게 첫 단추라 이 말입니다. 이 신앙을, 부활의 신앙을 뭘로 증명할래요? 뭐 부활의 신앙도 철학적으로 증명되는가 보죠. 부활 신앙도 뭐 신학적으로 부활 신앙이 증명됩니까? 어떻게 부활 신앙을 신학으로 증명합니까? 부활의, 예수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신학으로 증명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일찍 오시지. 당신처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중풍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머거리 귀를 듣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면서 왜 내 오라버지가 병들어 죽어갈 때는 안 왔습니까? 안 오고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장사 끝났습니다. 다 갖다 묻어놨습니다. 무덤에다 갖다 놓고 왔습니다.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나요? 사람들이 지가 해놓고 하나님 했습니다 이런 햇소리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강사님은요? 봤으니까 이 설교하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으니까 이 설교를 제가 하죠. 부천에 사는 제 막내 동생 집사가 제가 9살 때 지금 예산에 오가 감리교회 여선교 회장인 제 권사 그 밑에 동생이 큰 둔봉에서, 둔봉 큰 샘에서요, 포강 큰 둔봉에서 저하고 재경하고 재현이하고 놀다가 막내가 3살짜리가 빠져버렸어요. 큰 둔봉 포강에 샘에 빠져서 팍 호적거리면 무서워서 나도 어리고 내 동생도 팍 울는데 팍 이러는데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때 석장님이었어요. 밭에서 밭을 매는데 팍 엄마한테 뛰어갔어.
지금 여기가 둔벙이라면 지금 엄마가 밥 매는데 요나 선정 정도 저 꼭대기 요나 성전 그쪽에 밭이었어요. 거기서 밥 매는데 여기서 놀다가 빠졌단 말이야. 내 3살짜리 내 동생이 빠져서 막 이러다가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때 8살이에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인 거예요. 여기서 생생하죠. 막 뛰어갔어. 저희 누나가 있고 저희 형이 있어요. 우리 누나는 서울로 일찍 가고 우리 형은 큰아버지네 양자 가고 제가 이제 장남이에요. 애들 밑에는. 엄마한테 막 뛰어 엄마 밭을 메고 있는데 엄마 재은이 샘에 빠져서 안 나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밭을 메다가 혼비백산하고 거기 시험 샘에 같이 뛰어왔어요. 엄마하고 와서 보니까 우리 막내 동생이 죽어가 떠 있어도 엎어져 있는 거예요. 물에 떠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물에 떠서 엎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엄마가 혼미백산하고 오열을 하면서 엄마가 울고불고 애를 끄잡아낸 게 아니고 제 앞에서 이를 악물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믿음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자란 믿음이 아닙니다. 제 믿음은 17년의 신학을 통해서 자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벌써 자란 믿음을 신학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이런 신학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다만 진단을 했을 뿐입니다. 제 앞에서요 너의 이야기하는 거 뭐.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 그런 간증 말고 그런 예화 말고 내가 내 동생이 저는 그렇게 믿음이 자란 목사예요. 오열을 하고 이성을 잃고 울고불고 애를 꺼잡아낸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선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를 악물고 주여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엄마가 그때 30대 중반 30대도 아니겠지 뭐. 우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죽은 내 동생을 끄잡아내서 무릎에다 놓고 손을 얹고 방 안으로 기도하는 홀리스키 퀴알라스키 주여 홀리카 홀리스키 주여 루쿠레스키 리아웰라 폴리스마 홀리스키 아버지 루키올레스카마 주여 홀리카올레스키 왈레스콜 내 동생하고 저는 지금 샘에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갑자기 내 동생 엄마 무릎에서 왁왁왁 하더니 그냥 생기가 들어 안에서 물이 왁 살았어요. 그 동생이 결혼을 해서 지금 부천에서 아이들 딸 하나 우리 조카들 둘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는 그를 볼 때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믿음을 철학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뭐 장로교 신앙, 순복음 신앙, 오순절 신앙, 웨슬리안 신앙, 칼빈 신앙 이런 거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꽝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거야. 다 수준대로, 실력대로, 배운 대로. 그 이상 뭐가 있어? 인생 판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여전히 가정 가문 가운데 저주, 귀신 여전히 역사하잖아. 도박 귀신, 술 귀신, 자살 귀신, 각종 귀신, 어둠의 귀신들이 다 역사. 거기서 허적거리면 그냥 댕이잖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라니까. 그게 어떻게 십자가야? 집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예? 그걸 십자가로 지고 다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건 십자가 아니야. 기록된 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멘 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옮겨 놓으세요. 나사로가 나올 때 염한 수의를 그대로 묶어놓은 수의를 입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목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전부 다 어둠의 귀신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풀어놓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부 다 묶여있는 자에게 또 묶여버리고, 율법으로 묶어버리고, 계명으로 묶어버리고. 언제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풀어놓아 다니라라고 했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령의 복음으로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어둠을 이기고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을 꼽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가 누구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절대 믿음. 오전의 설교는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섞인 거 말고, 짝퉁 말고, 이미테이션 말고, 가짜 말고, 잡동사니 말고 절대 믿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당신을 구원한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도 지옥 갑니까? 그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가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지옥 가는 예수, 그런 예수, 어설픈 예수를 전하니까 대한민국은 예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두 번째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이 하나님은 그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의 세상에서 그 어떤 인간 집단에서 일어난 어떤 어두운 귀신, 어떤 역사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해야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 믿음이 대단해요. 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 뭐 과거도 바라봅니까? 이렇게 과거를 자꾸 말하는 건 귀신이. 그래서 무당 귀신은 무속인은 과거를 맞히지. 과거에 살이 잡히는 것은 잘난 일이든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과거에 잡혀서 과거에 미치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하리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2023년을 향해서 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흐르는 냇가에서요, 내가 한번 씻은 물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나 계속 그걸 끄잡아오는 거지. 내가 발을 담근 그 물은 흐르는 물에서, 생명 흐르는 물에서 내가 발을 닦고 내가 손을 씻은 그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달인데, 지난 한 해 동안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리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문서입니다. 수표입니다. 수표. 지금은 돈이 5만 원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표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가서 바꾸는 거예요. 등기 문서예요. 지금 내가 땅을 들고 있어요. 여기 땅, 집 들고 다니나요?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땅은 여전히 있어. 그러나 그것이 문서야.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저는 개척을 할 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인 말은, 어쨌든 저는 좀 특별한 목사예요. 저는 제가 개척할 때 어떤 뭐 한국의 대형교회 모델, 뭐 이런 교회 모델, 저는 교만함이 아니고 그게 저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식물원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머물고 싶은 교회. 집보다도 머물고 싶은 교회를 저는 제가 꿈을 꿨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가 교회 정원에서, 교회 밖에 정원에서 올해도 두 가정 야외 결혼식을 했구나. 우리 교회 정원에서요, 야외 결혼 정말로 아름다워요. 저희 교회 정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했다니까. 저는 시골에서, 농촌에서 자랐고, 우리 교회 고대리 감리교회가 산속에 있었어요. 소나무 숲속에. 그래서 항상 저는 그거를 꿈꿨지, 도의지에서 땅값 비싼 사거리, 교회 문 열고 나오면 버스 정류장, 그런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런 건물적인 막 이런 거, 그 자체가 저는 맞질 않아요.
그 식물원 교회를 세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맨 처음에 그런 교회가 없어가지고 포천에 광릉수목원,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광릉수목원에 가서 거기 식물원을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식물원을 딱 옆에 조경까지 딱 찍고 그거를 사진을 복사를 해가지고 필름이니까 필카로 찍어서 현상을 해서 거기다 십자가를 딱 그려놨어. 그래놓고 그걸 주보에다 복사해갖고 첫 주보가 그래, 난 식물원 교회를 세우겠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 없는 것을 따라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근데 저는 개척을 할 때 전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닭장에서 성물을 장의자를 포천 닭장에서 주워다가 깔아놓고 장판을 분당 모델하우스에서 주워다가 깔아놓고 제가 교회 성장 학문을 배운 목사입니다. 교회 성장 학문을. 명성훈 박사님이 제 스승입니다. 교회 성장학의 대부 피터 아구나 박사인 제자인 명성훈 박사, 폴로 신학교 철학 박사학위. 근데 그런 게 싫었어요. 미국의 라와터 셜로 목사님이 한국교회 로망했던, 교회 성장의 로망했던 수정교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 그 교회 바로 옆에가 저희 집입니다. 미국에. 그런 자체가 싫었어요. 그런 교회 성장학의 모델 막 그런 것이 저한테는 맞질 않았어요. 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저는 말씀에 미쳐버렸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광릉수목원에 가서 식물원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는 모델적 교회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근데 출발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하실 주제, 무당집에서 하는 주제. 그러나 저는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에 와서는 의정부 바닥에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교회예요. 올레길을 만들어 놓고 미니멈이지만 결혼식, 야외 결혼식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저희는 침례탕이 야외에 있어요. 밖에 침례식 할 때 동네 전체가 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싸그리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나무가 한 1000개 이상이 돼요. 온갖 과일이 싸그리 다 있고. 그것이 당진 쉼터도 마찬가지고, 해외 저희 지교회들은 다 그런 컨셉으로 나가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멘. 지금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에선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도 개뿔 없어. 근데 믿음도 없어. 날 잡았어.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묻이요? 하나님도 그 인간은 어떻게 묻은다고? 가진 것도 없이요, 믿음도 없이요. 그럼 어떻게요? 뭐 해낼 수 없지. 그냥 내버려 둬야지. 아니, 가진 게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하십니다. 돈 있든지 믿음 있든지. 좀 따라 좀 해보세요. 실력 있든지 믿음 있든지. 아, 실력 있으면 실력으로 가요. 돈 있으면 돈으로 가고. 돈도 없어, 실력도 없어, 믿음도 없어. 날 잡았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록된 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믿은 하나님은 따라하신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바랄 수 없어. 내 수준에는, 내 꼬라지에는, 내 상황에서는, 내 형편 중에는. 그래서 세상에서 이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뱁새가 황새 쫓아가던 가리쟁이 찢어진다? 네 수준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이게 양반들이 쌍놈들 부려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갈라.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 넌 쌍놈이야. 어떻게 네가 양반을 자리를 쳐다봐? 이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아시겠어요? 봉건주의 사상에서
관료들이 만들어 놓고 양반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잡혀서 형편대로 예수 믿으라고? 그것이 영성이라고? 아니요. 유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 오늘 본문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거기에 그랬지. 수준을 알아야지. 꼴에 아이고 비영신 같은 게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그래, 난 못 배워서 예수 믿걸라. 가진 것도 없는 이제 수준대로 해야지.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저는 강남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저는 교사로, 충성된 교사로, 제가 총무교사로 70명을 리드하는 신학 들어간 교사였었어요. 총무교사로.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 저는 충성되게 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때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역삼동에 건축을 하는. 옛날에는 다 작정시키잖아. 얼마 작정을 시키는데 명성교회 명일동에 명일동 뒷골목에 사진관 하는 집사님이 아이가 장애인이에요. 사진관, 그리고 사진관도 쬐그맣게 하는데 그 부부가 그 사진관도 조그맣게 하고 사는 것도 새빵 살고. 그런데 그 양반이 1억을 작정을 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응? 역삼동에 교회 건축, 크게 교회에서 공정 건축을 하는데 그때 이 재정 보는 사람들이 작정을 갖고, 이게 무슨 재정 보는 인간들이 그걸 말을 한 거야. 수군덕거리고. 주제에 그때 1억이면 30년 전에 35년 전에 1억이면 지금 10억이야 10억. 뭐라 그러냐? 야, 1억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역삼동이나 청담동의 사람들이 1억 작정을 하는지 주제에 강동구 거기 명일동 살아가면서 새빵 살고 사진관 하는 주제에 무슨 1억이냐 그러고 수근덕스럽게 비아냥거리는 걸 내 귀에 들어왔어. 얼마나 내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소리 듣고, 야, 이게 교회인가? 작정이 있는 사람들이나 작정하고 거지 같은 사람들은 작정도 못하겠네. 그래서 제 가슴에, 지금 내가 35년이 지났는데 지금 간증하잖아. 내 가슴에 그 집사님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 집사님 아들이 장애인이야. 너무 내 가슴이 아픈 거야.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증거를 주셔야 됩니다. 저 비아냥거리는 삐죽거리는 저 인간들이 수치를 당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 집사님이 1억 작정을 한 걸 하느라고요, 세상 말로 등골 헤어지게 자기가 사진관에면서 1억 작정을 한 걸 했어. 야, 저는 그 집사님 부부를 위하여 참 많은 기도했습니다. 그 뒤에 신학을 들어가서 잊혀지잖아. 저는 아차산 세라톤 오카일 아차산에서 1년 360일 절야를 할 때가 있어요. 산기도. 근데 그 집사님, 요 집사님이 거기 올라와서 내가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처를 만들었는데 신학생들이, 제가 만들었는데 신학생들 기독군들이 몇 명 오는데 거기에 틈에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든 여기 와서, 아이고 전도사님 저도 신학교 1학년 들어왔어요. 사진관 집사님, 남자 집사님 와이프가. 내가 그 아차산에서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 가정이 복받는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강남에, 여러분요, 강남역 사거리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어. 사진관 크게 스튜디오를 해갖고 하나님이 복을 지어 쓰는데,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거야. 바라볼 수 없는 중에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어. 내 형편, 내 상황, 내 실력, 내 꼬라지, 내 믿음, 내 이 모습이 거지 같은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
저는 개척할 때도, 저는 이 강단에 이곳에서 금식을 하고 이곳에서 청년회 때 울고 옷살내서 울고 불고, 나는 목사가 되려고 어릴 적부터 큰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 자리를, 여기를 설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도 주세요. 누가 그런 기도 들으면 병신 아무나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 야, 할 수 있는 거나 바라봐. 내가 할 수 있는 거 바라보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는데요? 응?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주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왜 믿냐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우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고 열을 셀 수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똥 푸는 거예요. 맨날 교회 똥 푸는 거 아버지가 아팠어. 오늘같이 눈 오잖아? 눈 쓰는 거 아버지. 물두멍에 물 채우는 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너무 앞에 한 번도 못 서시죠. 근데 사람들이 그려,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야, 전 어릴 적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피는 못 속여, 정잔 못 속여. 그놈이야. 그에 비해 그 자식이야. 우와, 씨,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있었네. 저는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 그럼 내 인생의 승부수는 어디서 나지? 예수를 믿어도 절대 믿음으로 믿겠다. 내가 기도를 해도 절대 믿음. 죽으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목회를 해도, 개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는 다 집어치고, 저는 하나님, 이 믿음이 절대적인 목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는 다 안 믿어요. 나는 나도 안 믿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도 누구 안 믿어. 나 그런 거 안 믿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생애 속에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예요. 10,000,000번 설교해도 좋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많이 우는 목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믿음의 세계를 안 들어 참 답답함을 많이 느껴. 야, 왜 저분은 왜 믿음이 저럴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오늘의 결론은 뭐냐? 따라하십니다.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잖아. 알고도 약속, 언약,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100세요. 사라가 90세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거 알아. 내가 늙은 거 알아. 내 형편 알아. 내 가정 알아. 내 목회, 내 모습, 내 꼬라지 자기가 알지 누가 알아. 그래, 알아. 나는 100번 1000번 버림받아야 마땅하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인 것을, 사라가 90인 것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사라라는 원어적 해석은 성녀입니다. 한나, 사라는 성녀요. 성녀라는 뜻이 뭐냐? 자궁 주머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기 주머니 자체,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근본 자체가 없는 거를 한나, 사라라고 그래요. 근데 한나가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보는 게 기도요. 기도는 알고서도 알아.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내가 부족한 거 알아. 내가 실수한 거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네가 잘못해, 네가 책임져. 그런 하나님 왜 믿어? 안다 하더라. 너는 실수하고 너는 잘못하고 너는 넘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그게 마땅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일하신 하나님, 지금 형편과 사정,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과 범사, 내 삶에 너무너무 모든 것 이런 거 다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시작은 어둠으로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아시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문제, 어려움, 고난, 환난, 내 모든 것 거기서 딱 믿음이라는 것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가 막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은 오늘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나타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